자, 레위 토라 포션 26번째 따라다 타찌리야 임신하여. 레위 1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를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은 그 아이의 표피를 빌 것이요. 그래.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하려네. 할례를 하면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 이런 것들 보면 전부 피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피. 그래요. 근데 그 모든 피 흘림의 종착역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 있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할렐루야. 그래요. 자, 레위 1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그리고 이제 피 흘림의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의 부정한 여인, 나병, 이런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피로서. 이제 이게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교훈들입니다. 교훈들. 근데 이게 모두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피. 이 피를 향하여 모든.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영적인 눈을 상실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교훈을 얻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전부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이런 흐름들. 그래서 율법을 따라, 토를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사장들의 이임식 때도 귀에 피 바르고 손에 피 바르고 발에 피 바르고, 그리고 옷에도 피를 뿌리는 거 봤죠, 여러분? 옷에도. 이게 모두 피투성이라. 짐승의 피, 이런 피. 그리고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물건에 뭐를 뿌린다? 피를 뿌린다. 그러니까 하여튼 피 없이는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는 이런 그 흐름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래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니.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하늘에 있는 원형이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원형이. 그래서 이 숨은 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한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의 정결함을 목적으로 갖고 있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 자, 그럼 그런 목적이 달성되면은 보이는 세상 것은 전부 다 없어진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불타 없어지고, 심지어 하늘과 땅과 바다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 자, 그래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이 토라의 법을 보면서 영의 눈을 뜨면서 그런 보이는 광경을 통하여 통과해가지고 그 광경을 통과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당장 나 자신에게 열린,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영의 눈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껍데기를 지나서 이 육신의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서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영의 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보이는 부정한 것들을 맑게 하는 짐승의 피, 그리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완전하게 하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이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이분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린 이 피가 이렇게 보이는 영향력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사해주고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을 해결해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은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거 없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관점으로 축복, 세상에 보이는 축복 이런 것들 전혀 소용없어요. 궁극적으로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숨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산대요. 뇌기 13장 45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병 환자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다가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는 이 아담과 하와가 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는 나병이. 근데 보이는 나병이 아닌 이 육신은 건강하고 젊고 아름다울지 모르지만은 뭐가 걸렸다? 속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병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배너에 보면은 이 유다 배너가 어머니와 동생, 여동생이 이렇게 문둥병이 사는, 문둥병자 사는 이 토굴 속에서 나오고 자기와 함께 결혼을 약속한 이 여인이 이렇게 밥 갖다 주는, 이게 밥도 이렇게 가까이서 주지 못하고 갖다 놓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얼굴 가리고 그거 가지고 이 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 유다 배너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 하나님과 이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마음이 더 아플까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플까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 사람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요한복음 3장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으니 그래요. 근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 즉 속사람이, 이 속사람, 즉 속사람이 문둥병을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깨달아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구약의 레위기라든가 이런 토라 포션의 흐름을 통하여 보이는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는 영의 세계를 비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강력한 능력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마귀의 속임수를 깨트리고 승리하고 하늘나라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이렇게 아담 이후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 사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영원히 영적 세계가 열리는 영의 세계에서 속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 있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들어가는 불타는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이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불목 가운데 떨어진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 기간인데 저는 그 기간을 6,000년 정도로 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6,000년 이후까지 우리 속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타임라인 속에서 6,000년의 세월이 거의 다 뚜벅뚜벅 차가고 있다는 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성비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성 밖에 있으니까 성 밖에서 편안히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 전부 다 쓰레기 소각자로 전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마귀가 여기에 빠져서 합류하는 걸로 이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여인의 유출병,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예뺀 마귀한테 넘어간 장본인이 여자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과 이런 것들을 주신 그런 흔적들이 이 여성들이 이렇게 매달 흘리는 그 월경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자, 레위 15장 3절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더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더니 부정한 자.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요. 이런 상태로 있는 그 여인들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그 다음에 만극한 생각이 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여튼 부정하대요. 하여튼.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고생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낳은 그러한 얘기가 12회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하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그들의 샘물을 찾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런 상태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자신에게 미안하고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간절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런 유출병 환자. 자, 이제 문두병 환자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제 나아만 장군을 통해 한번 이 구속사의 흐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잡힌 여자애가 나아만 장군 자기 주인의 남편 되시는 분이 문둥병이라는 걸 듣고 우리 고향에 유명한 선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나아만 장군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병력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에 돌아가면 게하시가 이렇게 나아만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이렇게 맞이합니다. 대단하죠. 다 아람 군대 국방부 장관이니까. 자, 그리고 나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근데 요단강이 이렇게 맑지 않아요, 여러분. 요단강이 이렇게 침내 받는데 보면 아주 꾸정물, 그저 황토물로. 근데 여러분 그 잉어나 양식장에 그 병이 펴지면은 황토를 갖다 넣어준답니다, 여러분. 황토를. 그리고 황토에 고기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 온몸에 황토가 이렇게 묻으면 고기에 웬만한 잔병들이 치료가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요단강이 흙탕물 같은 이 요단강에다 이 나아만 장군이 7번 들락날락 하면서 병이 나으려니까 자기 몸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뻘거벗은 채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벌거벗은 채로. 자, 그러면서 이 병이 낫기 전의 순간과 문둥병이 나은 후의 순간이 요 그룹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지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제 예언한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 시작.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여러분, 이제 장군복 이런 거 갖고 자기 속 사람의 병을 감출 수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드러내잖아요. 자기 이거 평상시 병사들 앞에 자기 몸을 드러냈을까요? 안 드러냈을까요? 전혀 안 드러내요. 점점 더 그 갑옷 같은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자기의 병을 감추기 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날래니까 벗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안에 뭔 마음이 품고 있는지는 서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 폐부까지 전부 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망갈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가 숨겠습니까? 그래.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이미 거기가 계시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품고는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을. 다윗이 1년 동안 밧세바와 함께 꿈 같은 달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멀리 했었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쓰고 난 다음에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기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용서함 받긴 했지만은 그래요.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그래요. 심판대 앞에 선대요. 심판대 앞에. 나만 장군이 벌거벗은처럼 우리가 벌거벗었는데 여러분들 벌거벗으면은 우리 안에 죄가 숨어 있으면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처럼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속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한번 쫙 비춰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마지막 탐내지 말라. 이것까지 10가지의 계명의 빛으로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스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를 스캔해보세요.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살인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그래요. 간음죄, 거짓말, 탐욕, 도둑질 이런 모든 것들이 영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 속 사람을 한번 스캔을 쫙 해보세요. 스캔을 쫙 해보세요. 그런데도 회개할 마음이 안 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양심은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영혼의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적개심과 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도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은 이미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왜 무섭냐 하면은 상처가 나서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뭘 아픔을 느껴야 이게 심각하구나. 코가 띄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여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게 그게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이 10계명의 말씀을 비춰가지고 쫙 비춰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몇 번이 지금 너한테 있다 하는 말씀을 주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는. 특히 부부지간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친구지간에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마음에 말씀의 빛에 의해서 병이 걸렸는데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이제 이미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은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씻어내라고 그냥 엄청나게 잔소리합니다. 그냥.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하듯이 성령님은 우리한테 죄가 있으면 계속 말씀을 하셔요. 계속 말씀을 하셔요. 계속 말씀을 하셔요. 자기를 직구한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여기 여러분들 한번 서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인가요?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 마지막 이 심판 장면인데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공주를 하며 그래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에 중보하신 예수와 및 아벨의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기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시기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니까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할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이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심판 장면을 미리미리 이렇게 봐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전부 지금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나 모든 선인자들이 최후의 벌거벗고 쓰는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이것을 준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을 동안에 속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씻어내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약 한 2800년 전에 나만 장군의 교훈이 우리와 문둥병이 안 걸리는 우리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문둥병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고 깨닫게 하시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회개를 하면은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시사 나만 장군처럼 깨끗한 피부를 갖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요.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된다 그러면은 이 단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이미 심판을 이미 뛰어넘은,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그 완전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늘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 속사람을 연결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문둥병자가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비둘기 2마리 가지고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날려보내는 이런 과정들이 교훈으로 남아있는데, 자,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문둥병이 낫는 그런 과정에서 1마리는 죽어요. 피 흘려 죽고 1마리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이 죄가 소멸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이런 보이는 짐승의 피로 깨끗이 됩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 영혼의 몸은 우리 주님의 속건제물 아니면 안 된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유월절 양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 구원의 스타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전편에 보여주셨듯이 이런 모든 육신의 죄를 동물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이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몸이 이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검은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속사람 이 안에 영혼의 몸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요. 마음의 세계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른다. 할렐루야. 이거를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동행하라니. 그래요.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씻어내고. 그래서 영혼의 문둥병, 속 사람의 영혼의 문둥병을 계속 씻어내면서 퍼펙트한 몸으로 우리가 꼴지어가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분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셨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이게 육신의 목자가 아닌 영혼의 몸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우리한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정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내 영의 귀에 들려. 할렐루야. 그냥 육신의 귀로 뭐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의 귀로 안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은. 대신 기록된 성령의 음성이 담겨있는 녹음 테이프인 성경을 읽고 성경 따라 살다 보면은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살아가라, 뭘 해라,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는 그냥 성령의 음성이 그냥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그 다음에 이 지혜로움이 전부 잠언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전부 다 기록한 책들이. 자, 나병치료. 메시아의 증표는 나병치료. 그러면 이전에 나병치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르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요거요. 요한이 예수님 주위에 사역을 하면서 맹인이 보고 나병한 자가 낫고 그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니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래더래요. 요한까지도, 즉 침례 요한까지도 유대적 관점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병들을 싹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메시아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신에게 이렇게 침례받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전부 돌아다니시면서 자기 눈에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에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로마를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일을 하시나 하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어떤 사람이. 저는 그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요한마저도 영의 세계의 이 부분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안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요한 사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미천년 동안 억압되었던 세상에서 세상 열방 나라의 압박과 서름을 받았던 그런 처지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즉 저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열방을 통치하고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입맛에 맞는 그러한 종말론관이 세대주의적 관점의 전천년설이 저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런 과정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으면 메시아의 증거가 바로 나병 환자 고친 거 아니냐 하고 지금 대답을 주신 건데, 누가복음 1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사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요. 참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궁급했을까요? 이런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자,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그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요. 이 핏뿌림을 받아서 왜 핏뿌림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속 사람이 영혼의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즉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혼의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둥병자. 그 영혼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림 받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나병 환자까지도 고칠 사명을 이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이 사도들이 2000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이 사명이 와 닿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의사다? 영혼의 나병 환자를 고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은 영혼의 나병을 고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의 피로 말미암아 핏뿌림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서 영혼의 문둥병을 나만 장우처럼 고쳤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냥 받든지 안 받든지 계속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핏뿌림이 이런 영적인 나병을 고치는 이러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전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병 환자까지 고쳐야 돼, 완전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숨은 사람을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 사람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12사도들이 그때 영의 세계가 다 열린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게 성경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동물 제사 피로 깨끗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니. 할렐루야.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고 겉에 있는 건 뭐예요? 그것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속 사람을 깨끗함으로 하자니. 속 사람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전에 유행가 가사에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래요. 꽃집의 아가씨는 매일 예쁜데 마음이 예뻐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또 내용을 시작.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일을 행하게.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한 내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인데 이게 가나안 땅을 얘기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을 넘어 어디다? 하늘에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게 이제 14만 4천 이 사건 이후로 나가는 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빤 거예요. 깨끗이 빤 거예요. 이 겉옷이 이 속 사람의 문둥병자가 완전히 치유돼 가지고 문둥병이 치유됐으니까 당연히 가족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밖에 쫓겨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오게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결론입니다. 영혼의 나병을 치료받은 성도들의 남은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요. 바로 육신의 문둥병, 영혼의 문둥병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뚝뚝 떨어져. 속 사람은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삶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뭔 말이냐면 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신 이분의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죠. 이분은 육신으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분의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분의 소망은 뭘까요? 이분 대신 살아난 우리. 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한 마리가 살아난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은 죽고 우리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살아난 자가 죽은 자를 대신하여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란 얘기지. 그 사명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런 심령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